예,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까지 전체를 할 건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읍시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게 뿔이 보이거늘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비전 하나를 가지고 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되지요.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반대로 인해서 기초만 놓은 채로 딱 2년 만에 기초만 놓은 채로 스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기초만 놓은 상태로 머뭇거리고 있는,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생존 모드로 바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 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머무실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셨는데 돌아오시려면 여호와께서 머무셔야 될 집이 필요한 거지요. 여호와께서 머무실 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여호와께서 오실 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곳에 머무시고 그곳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머무실 처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시기에 합당한 우리 안에 성전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정렬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 그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중심,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내 개인의 생존이나 내 개인의 삶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앞에다 두는 이 여호와 중심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은 재편의 해, 리셋의 해가 될 터인데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성전들을 다 준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하나님 중심의 삶들을 회복합시다. 그랬을 때 이 재편의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지난 두세 번에 걸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이 좀 길어요. 길어서 그게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두 번째는 좀 짧은 환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좀 긴 환상인데 두 번째를 짧게 마치고 세 번째 환상 내용에 한 절반쯤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오늘 읽으셨던 내용인데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네 뿔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세상 왕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긴 10뿔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다 동일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뿔은 뭐냐면 세상 나라 왕들이에요. 어떤 왕들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죽이고 더불어 싸우는 그런 제국들, 또 그런 왕들을 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말씀 17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10뿔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싸우는 그 왕들, 그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또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또 그 나라들을 무너뜨렸던 메대와 바사, 또 그 이에 이어지는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 그래서 온 세상의 숫자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온 세상 나라, 뭐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온 세상 나라.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네 뿔들이 돋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대장장이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대장장이를 보내시는데 이 대장장이가 뭘 하냐면 이 뿔들을 다 쳐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뿔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이방 나라들을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보복하시고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있으세요. 당신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비하지 않으세요. 주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내 대장장이를 세우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철저하게 뿔들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환상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고, 지금은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지금은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비록 세상에서 너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잠깐 두면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네 뿔을 박살낼 거야. 그 네 뿔을 다 박살내버릴 거야. 떨어뜨려 버릴 거야 하는 것이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잠깐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고 반드시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무너뜨리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주의 백성들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직접 보복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막 강성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로 직접 보복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오히려 다른 왕들을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왕들을 무너뜨리시지요. 바벨론을 세우셔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메데바사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서 메데바사를 무너뜨리시고, 섭리적으로 다른 강한 왕들을 일으키세요.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일으키시고 대장장이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뭐 대장장이가 천사를 상징하는지 왕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근데 그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대장장이가 와서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게 한대요.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이 뿔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하셨죠. 정확히 그렇게 하셨죠.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또 메데바사를 들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다른 뿔들을 들어서 이전의 뿔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보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우리의 직접 힘을 키워서 우리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주님께 대적했던 나라들을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너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속적인 물리적인 힘을 키우고 물리적인 어떤 능력을 키워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무너뜨리는 이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물리적인 능력과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하는 길은 스스로 물리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심판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뭐 하나님 원수를 갚는 이렇게 하는 것이 허락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냥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실 수 있는 그 올바른 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다시 되찾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교회의 힘을 강하게 해서 교회가 직접 치도록 하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입법자도 아니고 준행자도 아니에요. 심판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일 뿐이에요. 모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신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쓸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쓸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세상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다른 뷰로 바라보면 세상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꼭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라들을 치시고 무너뜨리실 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 왕들을 들어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신실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주님의 보복을 행하실 때 꼭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서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지금 뿔을 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 지도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뜻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재편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뿔들을 무너뜨리시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했던 이 모든 신원함과 보복함을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힘을 키워서 원수 갚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죄를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인데 2장 전체입니다. 2장 전체가 이제 세 번째 환상인데 조금 길지만 2장 전체를 같이 읽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장부터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모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어떤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 성읍하고 성전은 다르죠. 성전은 특정한 한 건물이고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은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성전과 성읍은 물리적으로 다른 것이죠. 성전은 그냥 중앙에 있는 건물이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성벽도 있고 거기 집들도 있고 뭐 장터도 있고 길도 있고 이 전체의 성읍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 성읍 전체의 재건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포인트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 전체를 재건하는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자, 이 성읍과 성전이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문자적인 어떤 영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뭐 오늘날 삶으로 얘기하자면 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이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성읍은 우리 삶의 다양한 터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성전에 나와가지고서 성전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엔 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터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의미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영적인 종교적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종교행위, 긍정적인 종교행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금요예배, 또 주일예배, 셀모임, 기도회, 성경 공부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 중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의 중심에 그런 영적인 행위들을 두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게 성전 중심의 삶이라면, 그 터라고 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뭐 자녀들 돌보고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최우선이 되시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은 좁은 의미의 성전 중심의 삶이 더 확장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뭐 일하는 곳에서, 뭐 시장거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여간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벽,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읍, 그 성읍이 회복되는, 좁은 의미의 회복과 넓은 의미의 회복, 성전의 회복과 성읍의 회복.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가 회복하리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중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터전이 필요합니다.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터전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됩니다. 또 국가 구성원으로서 뭐 세금도 내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가족과 공동체의 안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성전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서의 삶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전 중심의 직접적인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우리 스케줄의 가장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확대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읍의 삶,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읍에서의 삶의 터전으로까지 다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보면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들이 있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아주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규례와 법도들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제사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참 가운데 두는 것이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읍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삶들, 이웃 간의 도리들, 가정에서의 삶,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을 주의 말씀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함께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들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들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2장의 내용들을, 세 번째 환상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언이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들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절이나 4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을 것이고, 뭐 가죽이 심이 많을 것이고, 뭐 이런 예언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실 거고, 이런 예언들은 물리적으로 성취된 적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떤 성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실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그것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 세기까지는 아니고, BC 444년에 성전 재건은 BC 516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끝나죠? 20년에 완공이, 20년에 다시 시작하는, 하여간 BC 500 몇 년이거든요. 자, 그때 성전이 재건되고 한 8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7, 80년 지났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부분이 성취가 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1차적인 회복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응답되냐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2장의 말씀이.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물리적이며 동시에 영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영적으로도 함께 성취되는,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죠. 우리 카이로스 크로노스 할 때 맨날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땅에 있는 모양대로 성취가 됐다면, 신약 시대 때는 영적인 의미로 성취가 되는데,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서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뒷부분에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가장 디테일하게 다뤄진 건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후반부 12절, 13절, 12, 13, 14, 14장에 가면 가장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렇게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성취된 거고, 미래에 성취될 건 아직 미래 얘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에 가장 집중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삶의 터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제공해 주시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살아가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물리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건물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터전이 있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어떤 터전들, 그게 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터전들, 직장, 학교, 재정, 또 교회, 건물, 집, 하여간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살고 비를 피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 필요한 것들, 그게 그 터전들, 그게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증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증축하기 위한 측량줄을 손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천사냐, 그리스도냐, 근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신학자들의 땅에서 뭐 그리스도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측량줄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측량줄은 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한 어떤 측량을 시작하셨다는 거지. 예.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뭔가를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70년, 86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한 7, 8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삶의 모든 터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약속의 땅에서 살던 집, 밭, 들, 그다음에 학교, 회당,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잡아다가 저기 바벨론에 두시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에 간신히 삶의 터전을 조금 회복을 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은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70년 동안 세워놨던 삶의 터전들을 또 다 뒤로 두고 왔어. 다 헌신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삶의 터전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안주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그런 비전 하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또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봤더니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거든요.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아주 황폐한 땅에 승냥이만 왔다 갔다 하는,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론 스탑되고 나서 이제 16년 동안 뭔가 조금씩 정비해 갔겠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도 없어요.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성벽이 완공이 돼야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성벽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일터도 불안합니다. 터전이 없는 거예요. 성벽 하나 없는 폐허 속에서 그냥 간신히 생존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있냐고? 너희의 터전을 만들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너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 거야.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 뭘 궁리하고 계시냐면 이들이 살 집을 궁리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갈 집을 지금 궁리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궁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집을 궁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헌신하여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완성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해 와서 정말 황폐한 땅에 왔잖아요.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왔어요. 다 헌신하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집도 없고 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성벽도 없는 그곳에서 내 집 먼저 짓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벽도 없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성벽부터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삶의 터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해. 그렇게 헌신하여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증축하는 측량줄을 드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측량줄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터전은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이 아니라 내 성읍을 먼저 세우고 싶어 해요. 이게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페이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이 아니라 성읍을 먼저 세우려고 그래요. 성전이 아니라 성읍을 먼저 세우려고 그래요. 왜? 두렵거든. 불안하거든. 내 필요가 있거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것 같거든. 이 일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아이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성전이냐. 일단 성읍부터 세워야지. 그래서 성읍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페이버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는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세우는 사람들,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려는 사람들,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가랴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히 이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약속이고 원리입니다. 스가랴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들이 세우겠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읍을 지금 재건 또는 증축하시겠다고 이걸 쫙 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환상인데, 자, 이 삶의 터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의 회복에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읍이 없으면 성전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도 물론 성립합니다. 성전이 없으면 성읍도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읍이 없으면요 성전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잠깐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그렇게 5년, 10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삶의 터전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성읍이 없으면 성전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아주 좁은 의미의 영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의미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그냥 24시간 이거에만 몰두하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일정 기간을 하나님한테 떼어서 한 달이 됐던 아니면 1년이 됐던 이런 식으로 서원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10년 20년씩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터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삶의 터전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삶의 터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균형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영성을 길게 유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잠깐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잠깐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영성을 길게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 사람은 삶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삶의 터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밸런스 있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수입이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하면 풀타임 사역자도 아닌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10년을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서 레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레위인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일터가 있어야 돼요.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여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의 터전이 있어야 이 영성이 오래 유지될 수 있지. 그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삶의 터전들에 대해서 좀 감이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좁은 의미의 영적인 의미에 그냥 올인을 해버리고 삶의 터전은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분들은 잠깐은 뜨겁긴 한데 길게 유지하는 건 못 봤어요. 길게 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읍이 없는데 성전이 어떻게 있겠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없으면 성전을 어디다 짓겠어요? 성읍이 있으니까 그 성읍 안에 성전을 짓는 거죠. 우리 삶의 터전이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오늘 자꾸 성전하고 성읍이 헷갈리는데, 성읍을요 너무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성읍을 너무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헌신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왔는데, 처음부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터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터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최소한의 터전만을 허락하십니다.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여간 삶이 유지될 수 있는, 보호하시는데 하여간 적군으로부터 죽지 않을 정도로 보호해 주세요. 처음부터 완전한 성벽이 다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보호받을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또 집이나 먹고 사는 것도 그냥 불편하긴 하지만 하여간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쫙 완벽하게 갖춰놓으시고 딱 돌아왔더니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쫙 서 있고 그 안에 집도 쫙 갖춰져 있고 웰컴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탁 오면 이미 그냥 집 쫙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성전 짓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굉장히 미니멈을 주셨어요. 굉장히 미니멈. 보호도 하여간 죽지 않을 정도로 보호해 주셨고요. 살아가는 것도 생존할 정도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원리예요, 원리.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걸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필요한 최소량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냐면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을 때 그 터전은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완벽한 터전을 주셔놓으면 그러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완벽한 물리적인 터전 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실현해내야 되는데 그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완벽한 터전을 주지 않으세요. 처음엔 물리적으로 그냥 미니멈 터전을 주시고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들이 살아낼 수 있는가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비록 우리의 삶에도 많은 필요들이 있고 비록 우리의 삶에도 내 코가 석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가장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터전을 제공하시는데 이 과정 없이 제공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대박나서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 그럼 그 사람은요 분명히 중간에 넘어집니다. 분명히 중간에 넘어져요.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삶을 먼저 두는지 하나님의 삶을 먼저 두는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 내 삶에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섬기면 돼, 여유롭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거 보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언제만 점검되냐면 내 삶에도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점검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정말 급박한 필요가 있고 내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
내 삶에도 지금 성벽도 줘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먼저 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들은 두 번째로 미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건 언제 점검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을 때 점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두세요. 불완전한 터전 위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불완전한 터전 위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에 통과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단계를 하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증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때의 백성들은요, 이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돌아와서도 먼저 성읍 세울 생각하지 않고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측량줄을 뽑으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터전들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 2021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 2021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줄을 뽑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우리가 머물 집, 우리가 일할 일터, 깨어졌던 관계들, 가정, 건강, 모든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 재편이 일어나는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재편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측량줄을 뽑으셔서 지금 재편을 어떻게 할까 디자인하고 계신 건데, 재편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신 거예요. 얘네 집을 얼마나 사이즈로 지을까? 길은 얼마나 사이즈로 낼까? 얘네 일터는 얼마나게 만들까? 지금 줄을 뽑아서 측량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를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재편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 성읍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를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성벽을 재건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갈 집터를 계획하고 계시고, 일터도 계획하고 계시고, 건강도 계획하고 계시고, 재정도 계획하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세요. 측량줄을 뽑으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하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사람,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비록 부족함이 있고 내게도 필요가 있고 내게도 어려움이 있고 내게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겠습니다. 이 삶, 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동일한 함정이 그거예요. 성읍을 먼저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읍을 먼저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들이 있고 나의 두려움이 있고 나의 불안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해요. 아우, 나한테도 이렇게 일이 많은데 뭐 하나님, 그거 뭐 그냥 조금 미뤄두지 뭐. 아니면 딴 사람들이 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무너지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힘든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나의 모든 삶의 목표와 나의 모든 삶의 원함과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성읍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의 재편이 그것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재편되기 시작하면, 이 팬데믹이 끝나고 재편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많은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필요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성전을 먼저 세울 거냐? 아니면 성읍을 먼저 세울 거냐? 성전을 세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전한 성읍을 소유하게 되지만, 성읍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성읍과 성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읍과 성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잡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 다 잡으시려면 성전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읍은, 우리의 터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지켜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을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얼마나 사이즈로, 얼마나 길이로, 얼마나 깊이로 지으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지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형태로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 우리에게도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들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일터도 필요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구하지는 맙시다. 그것을 먼저 구하지는 맙시다. 그것 이전에 주의 나라와 의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삶을, 그걸 먼저 좀 구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약속대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좀 기도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성전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먼저 되시는 삶을 저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와 의를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의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집을 먼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뛰겠나이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